믿습니다. 오늘 한 40여 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40여 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이 예배상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역사학자 토인비,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역사 발전을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역사 발전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류의 문명은 재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토인비 교수가 도전과 응전을 설명하면서 자주 이 청어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영국 북단 북해에서 청어가 잡히는데요. 이 청어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인기 있는 요리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싱싱한 청어를 원하지만 북해에서 잡힌 청어가 영국에 도착하면 대부분 청어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더라도 그 이제 싱싱함을 맛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이 싱싱한 청어를 공급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싱싱한 청어를 공급해야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부의 청어만은 싱싱한 채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이 이 싱싱함을 유지한 채 청어를 팔고 있는 어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싱싱한 채로 운반해서 팔 수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 어부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업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도 다른 어부들이 조르니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청어를 운반할 때 청어가 담겨 있는 통에 메기를 한 마리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메기를. 그런데 메기는 청어를 잡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청어 통에 메기를 넣으면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 먹지 않느냐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잡아 먹는데 그 통에 있는 메기를, 그 청어를 전부 잡아 먹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잡아 먹는 거죠. 몇 마리. 그런데 그러면 이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도망다닐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도전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이것을 응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의하면 코로나19의 도전 또한 잘 극복해낸다면 역사 발전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과 응전의 원리는 신앙이나 또 인생이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 분노한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이 모든 것이 두려운 이때 야곱은 매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평생 그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경험을 통해 오늘 우리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과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
장자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대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위와 권리인데 야곱은 둘째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에, 장자권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훔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는 훔치는 자,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 단순히 상속의 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방법은 옳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겪는 위기는 이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도전은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 아래 이루어집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공범이 된 것입니다. 아니,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을 편애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특별한 권리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순히 자기의 지분, 재산을 많이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런 관점에서 야곱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이 긴 여정을 정말 지팡이 하나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지금 이 하란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러면 그 지역이 이제 사막이에요. 이 사막 한복판에 베개를 돌 삼아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여러 날 걸었고 지친 몸으로 광야에 밥을 맞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고 자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도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운 순간입니다.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 두려운 순간, 이 외로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이 캄캄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지금은 형에게 쫓겨 고향을 떠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이 순간 야곱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상황에 굴복하는 대신 맞서고 싸우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을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현재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도전을 주시고 그 도전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게 그 영화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진들입니다. 쭉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영화부 이제 단톡 카톡방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영상으로 송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예배 드리는 사진들을 쭉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사실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뭐 가끔 교회 오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이제 송출하니까 아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영화부 지금 저 아이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 4살인데 2살부터 4살까지인데 뭐 자기들 컴퓨터 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부도 그렇고 영화부도 그렇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도중에 2부 활동을 해요. 뭐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리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이들이 졸르잖아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 얘기예요. 은혜가 되었다. 자기도 은혜를 받고 또 남편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정에게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게 그런 통로가 되었다. 예.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은혜다. 우리 가정에게 준 은혜다. 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전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학교는 각 부서별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활동비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부하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고 2부 활동을 하거든요. 2부 활동을 하면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전부 개별적으로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이제 겨울 성경학교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응 방식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 학교의 대응 방식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믿음의 일가를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비대면 시기에 가장 염려하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예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아주 설교를 잘하고 예배 인도를 잘합니다. 오히려 이 예배보다 훨씬 은혜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 시기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곳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의 경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일평생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성공을 하고 아주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화가 풀려 있지 않아요.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솔들을 모아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그리던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렬이 멈춥니다. 그리고 먼저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먼저 압봉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위기.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가족들을 형이 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형이 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야곱의 대응 방식,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경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꼼짝없는 거예요. 형이 해치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심정,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씨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이 다리를 쳐서 위골될 그 정도로 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 야곱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로부터 정말 이 기가 막힌 응답을 듣습니다. 28절 말씀 볼까?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그가 이르되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원래 이게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는 주도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삶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삶은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앞으로 야곱의 삶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대응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대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여러분은 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다. 대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시험이든 실패든 질병이든 그런 도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도전 앞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전 속에서 오히려 이 위기가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에 잘 대응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다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 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될 것이며, 시작.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고향으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또 10분의 1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야곱은 베델을 잊지 않습니다. 베델에서의 사건이 야곱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경험이 이후에 야곱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야곱이 어떤 위기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곱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1월 첫째 주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시작해서 아마 하루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토요일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찬양팀, 악기팀이나 우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사역자들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하지? 지금이 비대면의 상황이고, 그러면 좀 상황이 좋아지면 수련회를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런 경험,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담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성세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층에 있는 예배당 이름이 베델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 예배당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참기쁨 교회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참기쁨 교회가,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결과는 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을 잘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위기가 은혜 자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병과 또 우리에게 이 어려움에 그런 도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을 인생에 경험합니다. 오히려 이 도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